예. 저희 캠퍼스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상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살 때, 문제 부착할 때, 어, 자꾸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주장할 때가 많고, 또 저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또, 주님의 안목으로 더, 음, 저희들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가지고 계신 그냥 성경 버전 그대로 23절 제가 읽고 운영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 맞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네, 네. 아, 버전 조금 달라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네. 있는 버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개역 개정에 23절이 후반부터 써 있는데 그걸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부름 그다음 29절이죠. 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3분 정도 묵상하시고 나누겠습니다.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톡에도 얘기했지만, 단톡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주로 인도하심, 요즘에 약간 이게 막, 연휴 때도,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뭔가 제 주변에 막 이렇게, 또 저를 잘하는 짓인데, 약간 이게 막 시시비비 가리고, 누가 옳다 그러다, 막 맞고,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런 거 제 주변에 많고, 저도 많이 그런 성격이라서, 어, 제가 생각할 때 분명 상식적으로 정답이 있고, 맞는 건데, 어, 뭐 이렇게 그거 더 따지다가 좀 주님의 역사하심이 좀 이렇게 인도하심 놓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 걸 좀 약간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잠깐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있는데 그 20, 제가 본 말씀은 28절에 이르되 이전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 아니더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도 원래 더 우리 다 알고 많이 했던 말씀이고 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해서 어, 그런 건데 이제 28절 말씀하시듯이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는 건 당연히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 18절 보면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보여주셨다고 아까 전에 은현수님 그 킹제임 속에 보여줬다고 여기도 영어도 보여줬다고 나오는데 보여줬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제 유다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 교제하는 것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죠.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다 하지 말라고 하시어서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반대하지 않고 즉시 그 부르심을 그냥 반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온 거죠. 순종하고 온 베드로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것 같아요. 고령의 믿음과 고난의 기도도 많이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그 환상에서 보여줬던 그게 자기 생각을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현모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시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서 부르심을 본능으로 맞는 거죠. 근데 어, 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셨으면은 저도 그러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니까 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여기 베드로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죠. 그 방해도 많고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되게 험난 그 베드로가 환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이었던 그런 이방인과의 생각을 완전히 이제 반대로 말씀하시고 본연으로 보게 하시고 그대로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도 그 되게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분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환상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것을 봤으니까 베드로가 그 시대에는 믿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제 생각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인도하심이 좀 어렵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심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베드로의 이걸 우선 자기 생각을 우선 내려놓는 훈련이 되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잘 모르지만, 음, 잘 모르지만 정말 급한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제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떨 때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의 방법이거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약간 제가 정확히 분별이 안 될 때는 아, 그래. 내 뜻하고 반대되는 거면 무조건 겠지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완전 반대되면 무조건 돼.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정답을 안 모르지만 나중에 또 몇 달 지나고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 맞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계속 여기서 나오는 기도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서 만났고 그리고 고넬료도 기도하던 항상 기도하는 십장에 2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백성 많이 구제하고 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써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지시하시고 완전히 현명하시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좋아하는 반대되지만 그런 거를 좀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 베드로처럼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과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고 했는데 법과 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더 맞는 거죠. 네. 그 기준이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 어, 제 생각이 아닌데도 약간 문외한 같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법이 그래야 했는데도 주님이 지시하신 게 더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좀 어떻게 될지 뭐지? 법이 맞는데 법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 진짜 법이나 정말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정말로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당연히 맞는 것들 근데 정답이 있는 것들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부르시는 것이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게 더 원죄라는 거는 되게 여기서 좀 약간 그렇구나 좀 더 다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과 지시하신 거를 약간 더 보면서 그렇구나 지시하신 게 말로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삶에서 정말 그럴 때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그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막내 이모밖에 엄마의 혈육이 이제 안 남은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긁으시고 막 이렇게 이단으로 몇십 년 동안 이단으로 계시고 해서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딪히시는데 항상 CCTV를 가리세요, 두 분 다. 서로 간에. 서로 둘이 너무너무 친하고 매일매일 통화하시는 분들도 한두 시간 통화하면서도 항상 CCTV를 가리고 항상 반대를 하시고 막님은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무튼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연휴 끝나시고 가시면서 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라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몇십 년 만 처음으로 동생한테 그러면서 끊으면서 얘기하시는 게 어차피 동생은 지가 잘못한 거 모르고 항상 언니가 잘못했네 뭐 했는데 또 말할 것 같은데 다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어차피 예상될 거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하실 때 마음을 쓰면서 사역하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놔두고 이렇게 뭐 진짜 아무리 이거 뭐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를 하시라도 음,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특히나 남을 판단할 때 남하고 관계를 맺을 때 아니 남의 말을 들을 때 보통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저는 남의 말 안 듣고 보통 제 주장을 많이 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같은 말 나눔을 해도 그게 잘 안 오시져요 왜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의 기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거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음,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근데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도 정말 주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제 문제에 있어서 근데 정말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받으셨던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기도가 좀 부족한데 요즘에 더 기도를 하면서 더 분별을 더 하고 또 방해를 분별하고 이런 걸 더 해야 되겠다. 어,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33절,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나이다. 이 말씀이 이 33절 말씀으로 인해서 24절서부터 지금 고넬료가 그 친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건데, 음, 그래서 혼자 그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불렀다고 그 말씀이 어디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한 말씀이 좀, 그런 행동을,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를 맞이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엎드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으로 이런 모습들이 고넬료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어, 그 이때는 어떤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과의 그런 게,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그 바울이 왔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하고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불편한, 그거에서 뒤로 물러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그 사실 그 선민을 이제 자기들은 다 택한 그 이방인들하고 구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고, 여기서도 사실 베드로가 꿈에서 환상을 봤을 때 정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사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였잖아.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눈을 떴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온 거지. 사실 베드로 안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더 많은 거죠. 네.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런, 그리고 음, 꼭 그게 막 주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또 어떻게 잘 하려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엉키고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힘든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도 어, 확실하게 이제 그런 율법, 여기서 이제 위법이라는 건 여기서 킹제임스는 율법이라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거를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열심을 내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것을 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한테는 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음, 근데 이제 저도 어, 그런데 고넬료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찾아왔을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이제 34절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고넬료한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환상 가운데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거를 보게 됐는데 그게 진짜 그 기도라고 하는 거가 음, 꼭 그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막 그 뭔가에 대해서 했을 때 어, 그 여기서 이 고넬료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그런 마음이 사실 기도하고 아, 계속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 늘 좀 이렇게 반복적이고 그런 문제로 계속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일료가 얘기하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보다 더 음, 마음의 좀 중심이 앞서고 그렇게 간절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막 상황에 좀 많이 좀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의 모습이 저의 삶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고넬료 기도의 모습이 고넬료가 이제 2절에서 경건 안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한다. 이 기도가 아까 전에 주제 말씀처럼 그 저도 삼순절 봤는데 모든 것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현몽에서 베드로를 불러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오신 거 잘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한테 자기와 자기 사람들이랑 하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주님 이 베드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그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기도할 때 제 간구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가장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의 핵심인데 어떨 때는 막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책만 자꾸 달라고 막 간구하고 막 매달리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가만히 멈춰서서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해주실 말씀 명할 주님이 진짜 제 기도 들어주시고 저한테 하실 말씀을 가만히 그냥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까 전에 말씀처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게 기도의 핵심이구나. 그게 가난한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5절에 강단, 원래 33절까지 보통 오거든요. 33 오절에, 35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강단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그 꿈에서 주님이 나오시고, 자기가 순종하면서 추천받은 거 그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와서 이렇게 3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처럼 외모를 다 취하는 게 아니라 법을 먼저 율법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상관없이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자기도 배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순종해서 배우는 게 있구나. 저도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좀 분별해서 알아채고 그 말씀에 분명 순종해서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이렇게 좀 깨달은 면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우선 이 율법이라는 여기서 제가 여기 지금은 저의 기준, 저의 생각 이런 게 너무 많고 저의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가 너무너무 세니까 주님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거를 자꾸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먼저 저 율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 생각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잠깐만요도 아니죠.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 안 되면 이제 그렇게 주님한테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언제까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훈련해야 될까요? 아, 50대가 되면 괜찮을 거야. 그럼 이제, 아니, 40대 되면 괜찮을 거야. 40대 됐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가면, 사람은 계속 평생 배우는 거지. 그렇게 나 그게 되게 싫은 말이 되게 평생 배우는 거지. 이제, 아는데, 평생 배우는 거지. 그러면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데, 좀 성장하고, 좀 사람이, 결과가 좀 좋아지고, 좀, 사람 상태가 좋아진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좀 좋아지는 걸,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계속 배우려는데, 너무 같은 자리거나 너무, 네. 항상 같은 나눔을 하고 같은 양약함을 얘기하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까 베드로처럼 좀 제 거를 많이 이렇게 죽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 깨닫게 해주실 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생각 나누실 거 없어요? 아니, 또 이 얘기하면 또 무슨 헛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헛소리는 그렇긴 너무 없어요. 한데, 다음에 그렇긴 한데, 이거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지금, 아, 이게 이렇게 교회로 모여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넬료가 음, 혼자 오지 않고, 이게 음,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음,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러니까 음,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런 교회가 음, 만들어지고 음. 이러는 거가 이제 하나의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뒤에 생각을 복음을 하면서 전하니까 복음을 음, 그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음, 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했던 의 아까 음, 그 집사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음, 어 2절 말씀에 여기는 이제 독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온 집안을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고 부재물을 많이 음,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 이런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신 이게 그래서 여기 그 미술 성경에 그 아까 이순절 36절 그 단락의 제목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제목이에요. 미술 성경에서 그 제목이 거기에 집중해서 네, 음, 그렇게 봤나 봐요. 음, 미술 성경에 잠깐 이렇게 바로 봤더니 뭐냐면 그 아까 전에 그 우리가 봤던 그 31절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왔냐면 오늘 너희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네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목하신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게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집사님 말씀대로 오늘 너의 그런 행실과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집안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역사를 어, 허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편하셔도 돼요. 네네. 편하셔도 돼요. 네, 다 하셨어요? 괜찮- 아, 하세요.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네. 그러게요. 그 고넬료의 그런 선행을 네, 선생님. 온 집안을 구제했다는 말씀이, 아유, 그러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어, 그, 어, 희망이 되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음.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감사하고 이런데, 아, 거기에 이제 하는 거는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사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선행이 나와야 되니까 늘 좋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어, 일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음, 조금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뭐 좀 힘들다. 수도 있지만 가장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막 좋을 때나 좋은 상황이나 내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때보다 좀 어렵고 아까 주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그 고군분투하고 막 너무 어렵고 문제 너무 복잡했고 너무 이럴 때 그때 막 이렇게 헤쳐나오고 막 헤쳐나오면서 막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더 주님께서 더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왜냐면 우리 항상 어렵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게 다 좋은 고백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 나 항상 어려운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난 좋은 일씩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마음 아닐까.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더 나으실 거 없을까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그다음에 집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해주세요.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더 새롭게 은혜가 되어 어, 서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을 보시고 또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게 하셔서 어, 저를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은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 어, 율법에 맞고 상식에 맞는 그런 것보다 그런 맞고 틀리는 그런 문제보다 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 음,
주님이 저의 마음을 보셔서 저의 마음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또 그 기도에 주목하셔서 어, 저를 통해서 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고 또 주님의 복음으로 오게 하고 어, 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제 삶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구하며 음,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음, 예수님, 보넬료가 음, 주님 앞에서 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음, 그런 정말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 안에도 문제와 상황에 빠지지 않고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입술과 저의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과 간절함이 아버지 제 안에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넬료의 그 구제하고 또 독실한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 봅니다. 어, 그 선한 성품과 아버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그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저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깜깜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어,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